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름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성경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던 사건,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고 무너진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혹은 뭐 믿음의 선진이라고 일컫는 인물들, 그 중에서도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인물들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정확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들이 이제 10장 이전에 나오고 10장부터는 각 인물들, 그 한 인물이 대략 10장 정도씩 분량을 차지하면서 창세기 50장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0장부터가 이삭에 대한 내용, 그리고 30장부터가 야곱에 대한 내용, 40장부터가 요셉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 35장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항상 붙는 이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알고 봤더니 별거 없구나. 그들도 사실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알란 레드파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영웅의 생애에 대해서도 아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좋은 거를 부각시키고 안 좋은 거를 가리고 그렇게 미화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좀 좋은 점만 보여주지 그렇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점, 실수, 약한 점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실수하는 인간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들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모습들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뤘던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는 인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보여줬던 좋은 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고향을 떠난 그런 일들, 아니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친 일들, 그런 일들만 나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동시에 그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가진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뭔가 대범하고 대단한 특별한 일만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나와는 거리가 먼 저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물들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그대로 보여주고 이삭의 잘못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야곱은
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죠. 잘 표현해서 인간적인 거지, 나쁘게 표현하면 약점이 정말 많은, 정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대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할 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을 보면 아니, 어떻게 야곱 같은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았을 때 성품적으로나 삶의 모습에서나 믿음에서나 야곱을 보고 본받겠다라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런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특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이 이루어간 그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 그리고 또한 2명의 여종,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녀들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 2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라는 질문을 했다면 그의 가족들, 아들들을 보면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야곱에서 난 그 아들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습, 또 오늘도 나왔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자기를 위하고 죄도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 좋은 인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인물, 좋아하지 않는 인물 한번 한 명씩 뽑아봅시다 라고 하면 좋아하진 않는 인물 중에서 항상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야곱을 그렇게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면 또 나오는 대답 중에 많은 것들이 내 모습하고 비슷해서, 내가 참 부족하고 죄인인데 저 야곱을 보니까 저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너무 닮아서 사실 그 야곱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인물 뽑으면 항상 뽑히는 야곱, 그렇게 많은 죄와 허물을 보여줬던 이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야곱도 결국 믿음의 길을 갔다. 이 야곱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달라져서 그 믿음의 길을 갔으니 너희들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 그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변화시켰던 그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어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가 내게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떠나 사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교만하고 목이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한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장하여서 믿음의 인물이 된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구원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잘 언급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 한 명. 누구일까요? 중요한데 잘 언급되지 않는 사람. 그 부인인 레아입니다. 야곱의 가족 인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한 명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아마도 레아가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 레아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근데 그 상황에서 레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좋은 마음으로 레아를 대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레아는 소외되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라반의 속임수는 라반 혼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누가 그날 밤에 들어오는지 몰랐지만 레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게 자기가 알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헬 대신 자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본인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레아가 협력했기 때문에 라반의 속임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레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지금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지만 결혼해서 내가 잘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충분히 역전될 수 있을 거야.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레아는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레아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죠. 레아는 그래서 외롭고 힘든 삶, 소외되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의 삶도 지켜보셨습니다. 소외되고 외롭게 불쌍하게 사는 그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 레아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바랬던 그 역전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삶의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가 무엇이냐?
레아가 그 아들들에게 지었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레아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변화하고 성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2절을 보시면 레아가 첫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첫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레아의 어떤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서름받고 외롭게 살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나와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자녀도 못 낳고 있는데 내가 야곱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나에게 마음을 주겠지,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는 것이 레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아의 바람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그 마음을 주지 않고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말씀이 33절에 나오죠.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원어는 쉐마라는 단어, 잘 아시죠? 레위기에 나오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입니다.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은 아직도 나를 외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런 외로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성장을 했죠.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더 바라보는 것이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자, 우리 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레위입니다. 레위란 말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레아는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두 아들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야곱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그 마음을 담아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레위, 뜻은 연합하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앞으로 나와 연합하여서 함께 있을 것이다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35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이제 여기서 완전히 바뀌고 성장하여서 관점이 바뀌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 세 번째 아들까지는 하나님보다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야곱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어려움을 들으신,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유다였고 그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찬송이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힘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라고 레아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장한 레아의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레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레아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35장에서도 레아보다는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쭉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라헬의 자녀 요셉이 장자의 축복, 그 장자권을 가져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자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물론 요셉이 장자는 아닙니다. 장자는 이제 르우벤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 에서와 야곱을 봐도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장자권을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권한을 주신다면 요셉이 장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요셉의 후손 혹은 그 아들들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이 요셉 아닙니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총리도 하고 그런 사람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왜 잘 언급되지도 않았던 레아 그리고 그 자녀인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에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답변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제 마음속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29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야곱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자녀로서 물론 고난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출세해서 요셉의 총리도 하고 세상 권력을 다 누렸던 그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불쌍하고 긍휼하고 소외받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그리고 그녀를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그녀를 그 믿음의 어머니로서 구원사에 있는 그 후손을 가진 어머니로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서 다윗 왕도 나오게 되었고요. 또한 그 후손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한없는 은혜가 이 레아와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함께했던 레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레아의 그 변화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보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하던 이 레아가 중간에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그 한없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나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성장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변화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